할렐루야, 빈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한 성경 쓰기 예수를 쓰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가 가까워 옴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용기와 또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버려두고 흩어질 것을 또 예언하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나면 성령께서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을 말할 때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보혜사는 도울보, 은혜의 스승사자를 써서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주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판사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필사하게 되는 13절과 24절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진리의 성령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암담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군사적으로요? 그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앞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고 제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과 확신으로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불치병을 고친다거나 또 방언과 같은 은사를 행하게 하시는 분이 맞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군인이 총을 쏜다고 해서 군인은 총만 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군인의 원래 역할은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때로는 총을 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에서도 일어나고요. 또 장애인들과 또 저와의 관계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학교를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면 오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달라스 장애인 학교에 근무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같은 마음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가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채플에 다 모였습니다. 보니까 주말을 어떻게 보냈는지 다들 지치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아침마다 그럽니다. 자, 오늘 피곤한 사람 있어요? 아픈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요. 그럼 제가 농담으로 오케이, go home, 집에 가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갑자기 빛의 속도로 손을 후다닥 내립니다. 집에는 가고 싶지는 않고 나와서 있자니 피곤하고 선생님들도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덜어 있거든요. 제가 전부 다 그 채플에 앉아있을 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매일 아침마다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믿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또 아멘 했어요. 그렇게 하루를 또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간구합시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각자를 채우고 또 빛내리 교회를 채워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게 될 것이고 또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담대해져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어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런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간구하고 응답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따라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번 부활절에 저희 장애인 사역팀 GL 미니스트리 소속인 이경원 성도가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저와 함께 세례 문답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학습 세례 질문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답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경우 형제, 뭐 할 때가 정말 즐거워요? 그러니까 즐거운 게 많은가 봐요. 대답을 못하고 막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질문이 제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나는 무엇으로 기쁜가? 나는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기쁜가? 왜 살지? 빛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기뻐지려면 성령 충만해지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내리 교회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또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응답들을 경험한다면 우리 삶이 각자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 내가 좋아하는 그 경기 또 팀들의 승리, 이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사실 그 기쁨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해뿐이라고 하죠. 해피의 원어는 해뿐에서 나온 겁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얼마 안 가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참 기쁨이 무엇입니까? 참 기쁨은 예수를 전할 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래서 그 도움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또 기쁨으로 기도의 많은 응답들로 하루를 채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